말씀의 제목은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한마디로 시므온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증거라고요? 시므온의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들에 대한 시므온의 증거인데, 시므온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 그 후에 오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노라. 아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 시므온이 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26절입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바로 시므온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봐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지시함을 받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를 보고, 그 예수를 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요. 바로 주의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찬다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말씀하신 모세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타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고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요 자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낳았는데 제 8일 만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결례의 날이 찼다는 것은 그 후로 3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지 33일이 지난 그 후에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주의 성전으로, 회당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족장이면은 양이나 염소나, 아멘, 왕으로는 송아지나 황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하나님께 감사로 번제를 드리고, 또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러 지금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27절부터 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당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지금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또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본 이 시므온이 아기를 보니까 바로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구원을 보고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나고 내 영혼이 주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아기 예수는 누구 앞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 갈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멘. 언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또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 전에 누가? 오늘 시므온이 말을 하고, 그 뒤에 아셀 지파 비느의 딸 안나라는 사람도 증거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길을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고 깨닫고 믿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바로 이 상은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에 자기는 마리아하고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갖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꿈으로 그에게 현몽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못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정혼만 한 사람인데 아이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끊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바로 탄생하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웃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아멘.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거죠. 볼까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것으로 장모니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울이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처녀가 잉타하여, 처녀라는 것은 바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9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구원하신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자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약 202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시되어 말씀이 육시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고지할 때에 주여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그 부모가 그 말 듣고 야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기히 여기는 그 부모에게 이제 시므온이 축복하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멘.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흥함이 표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구속고 재산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자에게는 그 안에서 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흥함의 축복을 있는 표적이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때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칼이 그 마음을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분바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눌며 통곡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어야 할 고통,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주님이 대신 지셨음을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그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바로 앞에서 7장과 9장에서 아기 예수에 대한 증거라면은 이제 53장에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 가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어떠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생을 시작할 때에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고난과 질고를 당하신 분이셨고 할렐루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머리 하나 눕고 편안하게 잠잘 만한 곳도 없는 그런 동가석 서가식하는 동쪽에 가서 자고 서쪽에 가서 얻어먹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습이 더더욱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들이셨잖아요. 누가 봐도 그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지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우리의 질고, 나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졌다고요? 내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이라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의 죄악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죄 때문에 당하여야 할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예수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 가는 것 또한 이미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지게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일 이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든 과정들을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채찍에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가신 길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보려고 하면 지금 2시간은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가고 나중에 마태복음 26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또 질고를 그 안에서 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묘시에 창사된 사건까지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했다 하다 강력하고 강한 강도와 다른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말로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죽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의 파놓은 새 묘실에 장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시는 가상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복음서 여러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제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그때가 가장 햇빛이 뜨겁고 밝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하였다고요? 어둠이 임한 겁니다. 다시 볼까요?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바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던 것은 어둠의 권세가 확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육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그 세상 제일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어떡합니까? 47절부터 볼까요?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죠.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곧 달려가서 해움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를 그 남은 사람들이 가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어디 예수님이 구원하는가 보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 가라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이를 바라보던 백부장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시므온을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거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일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35절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해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도록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감나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끊겨지고 그 안에 이방의 빛이 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자긍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가지들을 꺾어서라도 이방의 빛이 되시게 하셨는데 그 이방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얻었다고 자긍하면은 우리 또한 꺾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서 영원한 영광의 나를 이어버리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